그렇지만 하이데거는 더 강력하게 살아있는 사상가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세계의 전환점에서 논리 연구를 출간한 에드문드 후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후설의 작품에 완전히 압도당해 몇 해 동안을 거듭 무엇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작품을 읽었다. 이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마술은 인쇄된 글씨체와 겉장의 외부적인 것까지 뻗어나갔다. 논리연구 제2권의 부제에 하이데거 사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현상학이라는 개념이다. 그는 처음에는 그 개념이 내게는 낯선 이름이라고 느꼈고 그에 대해 나의 이해는 희미하며 종잡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대중적으로 표현해서 현상학이란 우리로 하여금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또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의식이 어떻게 사물들의 현상을 인식하고 정리해내는지 기술하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내가 거대한 나무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볼 때 나는 나무를 여러 관점에서 지각하며 나의 의식이 이런 관점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나의 의식은 내가 나무의 새로운 면을 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하나의 다른 나무를 보고 있는 듯 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또는 반대로 의식은 내가 모든 현상 속에서 항상 오직 하나의 나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한 의식의 과정들이 드러나는 것을 현상학은 설명한다. 1915년 하이데거는 민방위군으로 소집된다. 그는 우편물 감시소에 배치되어 병졸들의 편지를 읽어야 했다. 이 이상야릇한 직무에서 하이데거가 해야 할 일은 고향에 덮쳐든 기근의 사실을 고향 주민들이 전쟁터의 군인들에게 편지로 알려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다. 이 노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하이데거는 자신의 강의를 저녁으로 옮겨야 했다. 그의 청강생들 중에는 아름다운 여인 엘프리데 페트리도 끼어 있었다. 하이데거는 그녀의 반해 사랑에 빠져 얼마 안 가서 둘은 결혼하였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하이데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59년간 지속된 셈이다. 하이데거 부인은 그의 남편이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녀는 그의 일과를 짜임새 있게 만들고 귀찮은 방문객이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강을 위해 음식 관리에 신경을 썼다. 기름기 적은 고기에 충분한 과일을 섭취하도록 했고 식수는 집 근처의 우물에서 그녀가 직접 길어왔다. 우물물이 수돗물보다 신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이었다. 1919년과 1920년에 그녀는 두 아들을 낳았다. 그중 하나는 엔지니어가 되었고 다른 아들은 육군 장교가 되었다. 전쟁 말기에 하이데거는 다시 한번 징병검사를 받아 전쟁터에 근무할 수 있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이데거는 수학적인 지식이 많았으므로 전선의 일기 조사를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 베를린으로 보내졌고 그 뒤 프랑스의 베르댕에 있는 부대로 배치되었다. 그곳에서는 그가 가기 한 해 전만 해도 세계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었다. 전쟁 포로가 되지 않고 그는 1918년 12월 프라이부르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얼마 안 되어서 그를 감명시킨 후설의 조교가 되었다. 하이데거는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했다. 그렇지만 딜타이나 하이니 리케르트 등과 같은 동시대 철학자들에게도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딜타이가 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가 자연과학의 인식 방법과 인문학과의 인식 방법 사이의 구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방법은 설명하는 것, 하나는 다른 것에서부터 귀결되어 나온다 이고 인문학과의 방법은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방법이 의미의 연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가다머가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이미 하이데거에서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풍겨나왔고 이 매력은 많은 학생들에게 마치 환각제와 같은 작용을 했다고 한다. 대개의 경우 이른 아침에 열린 그의 강의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열렸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야말로 그의 몸에 착 달라붙다시피 하였고 칠흑 같은 문장의 구름들이 함께 몰려와서 그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뜩이면 이 번개는 학생들을 반혼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하이데거의 얼굴 생김새는 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농부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는 운동가 타입이었으며 만만찮은 스키 선수였다. 끝이 뾰족한 모자와 등산화를 신고 슈바르츠발트를 두루두루 돌아다녔고 토트나우 베르크의 오두막 집에 다 불을 지펴놓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밤의 불과 더불어 깨어 있어라. 또는 이렇게 설명했다. 오두막 집에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면 철학자의 시간이다. 하이데거가 얼굴 생김새는 학자가 아니고 농부처럼 생겼고 운동가 타입이어서 스키 선수였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의 수련석으로 들어갔다가 건강이 나빠서 그만두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다가 2년 후에 건강이 나빠서 그만두고 나중에 철학으로 전향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농부처럼 생겼고 운동가 타입이고 스키 선수였다고 하는 거다고 건강이 나빴다는 거다고 잘 매치가 안 돼요. 제 자유현상으로는 이분이 정말 건강이 나빠서 예수의 수련을 그만두고 또 건강이 나빠서 신학을 그만두었을까. 이분은 의식 속에서는 건강 때문이라고 했죠. 무의식적으로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아버지가 성당에서부터 일하셨던 분이고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성당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예수회까지 왔는데 이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미 자기는 빚을 져서 빚을 갚으러 왔기 때문에 어떤 예수의 수도에서 수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기율들이 또 따르는 거니까 그 기율 속에 들어가는 게 아마 몸이 아파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들이 신체화된 게 아닌가. 저는 정신분석학자로서 이분이 신체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의 수련생을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을 2년 공부하고 그때도 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신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이분이 신학자로서 사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 안에 있는 어떤 말하자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공격성이죠. 이분에게서는 교회가 이분을 꼼짝 못하게 지금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넌 예수의 회원이 되거나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것 힘들면 그러면 일반 신부를 하더라도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라고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상황으로 혹시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나 반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공격성이 왜 내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의식 속으로는 그런 선택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자기가 어떤 외부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만은 한 말하자면 하이데거 철학 속에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센틱 셀프냐 이노센틱 셀프냐 그러니까 본래적인 자기냐 비본래적인 자기냐 이분은 비본래적인 비본래적인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온 오랜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성당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집나지음에 보내는데 성당에 지원금을 받아서 말하자면 예수의 입회 수족을 마치고 또 그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본래적인 자기가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본래적인 자기 난 오센틱 셀프를 오래 살아왔던 이 체험이 이분의 나중에 본래적인 자기와 비본래적인 자기를 구별하는 이론으로 나오지 않느냐 싶어요. 그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어쩌면 철학으로 돌아선 게 이분은 본래적인 자기를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신학으로부터 철학으로의 변화가 이분에게는
이분이 정말 관심 가지고 있고 속에서 탐구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본래적인 자기를 찾아서 결단을 한 거라고 보이죠. 이분이 그걸 의식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분이 비본래적인 자기의 삶으로부터 본래적인 자기의 삶으로 전향하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이분의 철학이 풍부하게 이런 본래적인 자아를 찾아내는 이 과정, 본래적인 자아를 찾아 본래적인 자기 혹은 자아를 오센틱 셀프를 살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그것을 철학으로, 철학 이론으로, 그 실존주의 철학 이론으로 발달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자유현상이에요. 이번에 건강이 자꾸 나쁘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다 건강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 학교 가기 싫으면 적당히 아파지잖아요.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닥터선은 어떤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죠. 저는 지금도 1시간 이상 앉아있지는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수업 시간에 항상 손 들고 화장실 가는 학생으로 항상 유명했고 항상 설사를 했고, 그래서 저는 한 30 넘어서까지 체중이 50kg 넘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네. 이제 그러면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 쳐다보는 건 더 무섭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건 더 무섭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무섭고 친척 집에 가면 친척이 무섭고 학교 가면 학교가 당연히 학교 교문부터 무서우니까요. 굉장히 큰 어우, 어려움을 체험하셨네. 하기 싫다는 거가 참 좀 이제 하기 좋은 게 있는가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도 특별히 모르겠고, 어렸을 때 어떤 박탈이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부터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죠. 심지어 이제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 하면 힘이 세다고. 음. 어린 마음에 거기에 그게 단서가 뭔지도 있죠. 모르고요. 거의 힘센 거인들하고 싸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럴 수도. 내가 어린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어떤 이 거인들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핍박받는다는 이 느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인들을 한 방 매기는 방법은 내가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나름대로의 그 어떤 판타스틱한 그 이상 설정이 오히려 모르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알면 절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 신체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그 메디칼한 쪽으로만 보는데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어떤 신체화 현상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 근데 그 부분을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치료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신 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빠져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생겼어야 빠져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못 빠져나오는 무슨 인사만 양상만 다르고.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기억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면증도 계속 앓고 정말 그 누구 말 맞다나 귀신 잘 보고 미래 예언 잘하고 이제 전형적인 그 사이코틱한 그런 상태를 그 상태로 이어가면서도 또 제대로는 못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가끔 이제 이 어떤 반발심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너무 미치면 그 니체도 미치듯이 어떤 그 신학도 너무 성령이 충만한 나머지 사이비 교주가 되시듯이.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같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부처님에 관해서도 부처님도 뭐 옆에 누가 와서 꼬셨는데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고 또 어떤 이런 그 무협 소설 같은 이런 스토리 그게 보면 성경책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적혀 있었던 걸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현재 그 어떤 성령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대중을 정말 그 이렇게 황금 들고 이렇게 모시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 마음속에 들은 악마를 때려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또 그 이슬람교 그 마호메트도 보면 신의 음성을 듣고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나쁘게 말해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런 거 보면 저기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에서도 자기가 사실은 내가 예수의 배다른 이복 동생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가끔 어떤 그런 그 절대적인 그 명령어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같이 듣고 그 어떤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내가 꼭 들었어야 하는 그러니까 내 생애의 정확한 목표 지점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 타이밍에 그게 누구의 목소리로 착각을 하든 어떤 절대적인 명령으로 착각을 하든 아, 그걸 듣는 것 같아요. 음, 듣고 또 보면 분명히 그 사이코틱한 상태로 초거대 자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일반적으로 사회 적응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성경에 여기가 뭐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원래는 이거야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거 해주는 거 보면 이 사람들도 어디서 뭔가 들었으니까 깨지지 않는 자기만의 논리가 생기고 보면 아, 이 사람들도 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사람 이게 비정상적이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뭐 일부 진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빼고는 어떤 사이비 교도 이게 커지면 정식 종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 사람들이 감동의 이게 눈물바다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서 사람이 이게 그 현실 지각 능력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감화시켜서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할까? 그게 보면 저 사이비 교주분들도 저게 비정상은 아니고 저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초능력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요.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중세의 신학자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종교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단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단죄가 일어났어요. 철저하게 또 신학적인 탐구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느님 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느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만나는 지점이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과 나는 구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영성나 특히 신비 영성 쪽에서는 신비 영성가들은 하나님과의 합일의 개념, 합일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체험, 캐톨릭 쪽에서 또 이제 그런 신비 영성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세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인데 이분의 저서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부분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라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 얘기들이 깊이 들어가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한 사람만이 부처가 아니고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얘기하고 이제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교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돼서 단죄가 됐었고, 한편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유럽에 결혼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수녀가 되진 않고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던 많은 여성분들이 출연합니다. 이분들을 나중에는 베긴스 무브먼트, 베긴스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은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카르트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이러한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그분들의 주장 속에는 에카르트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주장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책으로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 여성분들 중에는 이단자로 화형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 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신학자로서 그분들과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건강한데,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쪽으로 너무 가버리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사이코시스하고 넘나들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도전이죠. 이 도전이 계속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어떤 질문이죠. 이런 얘기예요. 동양사상하고 깊이 들어가 만나는 부분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이 있는데, 깊은 영역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지점에서 독일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룬트라고 그라운드라는 얘기죠. 그 토대에 가게 되면 이게 다 구별이 없는 하나인 상태가 있다. 우리의 소울과 가드가 어느 한 같은 터전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의 혼란이라고 보여요. 그럼 그 그룬트 자체, 그러니까 미분화된 상태의 이 터전이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서양의 이분법은 이걸 구별을 전제로 하는데, 서양의 이러한 영성가들 중에 그 이전의 상태, 우리가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를 상정하니까 이 지점에 가면 동양의 사상과 태초에는 하나인 것에서부터 말하자면 음과 양이 나오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합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동서양의 영성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지점에 가면 신성과 어떤 인성이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 소화하면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한 존재여서 그 귀한 존재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개념인데, 불가에서는 또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이 그 부처가 현현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생한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개념, 이것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얘기라니, 언어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그 언어에 속아가지고
리얼리티를 벗어나서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사이코시스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점이죠. 그렇지만 영성적으로 성숙하게 소화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변모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느님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같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령에 따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라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나치게 우리 언어학적으로 누가 창조한 것이냐 이런 쪽으로 논리학적으로 가다 보면 이 논리로서는 이걸 구별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불경스러운 얘기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어떤 모든 지금까지 종교를 다 뒤집어 버리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한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이런 묘한 상황.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쪽인데 이게 영성적이나 철학적인 쪽에서의 신과의 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근데 특히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다가 잘못하면 붙잡혀가서 중세 같은 불에 타 죽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사유를 하시라는 쪽에서 저도 정리가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서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 혼란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셔야 돼요. 저는 구세주가 아니라서 그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병리적인 것하고 히스테리하고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떤 성도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데거도 저도 뭐 아직 뭐 발톱의 때만큼 또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의 어떤 굉장한 어떤 스탠다드의 그 기원에 오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철학적인 어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완전 이제 사이코틱하게 넘어가 버려서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유화되고 논리적으로 돼서 이론이 정립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심오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떤 병리적인 이런 과정을 많이 경험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은 굉장히 네. 페인풀한 거죠. 네. 그래서 병리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큰 분열을 또 경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이 수 있죠. 네. 네, 분열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잘 정립하면 위대한 어떤 사상가로 가고 또 그게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떤 그 안에 자기 내면에서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 성경에 봤을 때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학문에 너무 심취해서 미쳤다라고도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것처럼 하나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히스테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하이데거도 그런 과정에서 아마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보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업적하고 다르게 이분의 시민 내적인 것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표현되는 것하고 그 철학이 나오게 된 밑바닥에 있는 이분의 무의식 속에서의 갈등 구조들은 별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갈등 구조를 충분하게 이분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식별을 해내는 식별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대형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힘이 세질 것 같아서 보복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하자면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자유현상으로 생각해 보죠. 하이데거가 나치에 가입한 건 나치의 그 이상, 힘, 그 탁월한 우수한 민족이라는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뭐 이런 것에 심취했다고 하는 건 자기가 그 위대한 민족과 동일시를 이루고 싶고 그 위대한 민족의 심장부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분이 거대한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기의 셀프가 계속 위축되어 왔는데 이걸 뒤집는 길은 자기가 그 거대한 어떤 민족이나 국가와 동일시를 이루면서 자기가 거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분의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하자면 실존적인 결단의 결과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 철학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기에서는 방향은 안 나오니까 영성적인 성찰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실존주의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각자가 자기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질서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말하자면 비본래적인 자아의 삶이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 본래적인 자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게 잘못하면 독단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선택의 선과 악의 기준, 가치와 비가치의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극단으로 가게 되면 허무주의로 가버리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철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본질주의,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이런 사이로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을 갖더라도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사유의 결과로 선택하는 것, it's okay. 그러니까 실존적인 어떤 고민 과정을 거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위험한. 그러려면 기존의 그것이 어떤 형식이건 종교나 영성이건 철학이건 오랫동안 인류의 문화 자산 속에 있는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의 셈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나의 실존적인 결단이 의미가 있는 결단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모두 다 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거라고. 모든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그때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삶이냐 지혜로운 삶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충동대로 사는 것이 이게 실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충동이 사이카틱한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미물로 보이고 이 세상에 별 가치 없는 대상들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제거해야 되겠다고 나서 총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존을 공부하면서 이 실존적인 결단들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토양은 어떤 것인가 하는 연구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어려운 얘기 같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에 뵙죠.